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설교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성장의 관점에서 신앙의 성장이 뭐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관계가 있겠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많이 아느냐, 관계가 있겠죠.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느냐,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신앙의 성장,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은 자아가 부서졌다는 말인데 내면적인 자아가 얼마나 죽었느냐, 얼마나 깨어졌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성장이라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도 한없는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고, 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세 구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신령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두 사람은 다 교인입니다. 다 교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3장 말고 2장 제일 뒤에 나오는데 2장 14, 15, 16절에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영어 성경에 보면 fleshly man 이렇게도 번역했지만 natural man, 자연인이라는 말이에요. 자연인.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생명을 가지는데 새 생명 얻는 성도가 두 종류인데 영적인 사람과 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아니 육은 뭐고 육신은 뭐냐?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안 믿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자연인이에요.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이게 성장이라고 보면 돼요. 영에 속했다는 말은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원리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별이 되죠. 그럼 이렇게 변화되는 게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나를 지배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이 없는 건 아닌데 영은 통치를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성장.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여기 신령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신령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고 뭔가 두드러진 것을 말하는데 그냥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친숙할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얼마나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를 말합니다. 내가 안 죽고 영의 지배를 거절하면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안 죽은 사람은 성장이 덜 된 거고 죽은 사람이 성장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특징이 뭐냐? 육신적인 교인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본문에서 부르고 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였다, 밥을 먹였다. 그런데 소화를 못 시키더라. 그래서 젖을 먹였다. 지금도 똑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유 먹는, 잘해야 이유식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바울까지 제 양반은 방언을 할 줄 아나 모르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저 뒤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감사하노라. 행여라도 방언을 너희들보다 적게 말했으면 너희들한테 내가 책 잡혔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준이 낮아. 아이도 아직도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잡한 거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어린아이는 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좋은 면에서 순수하고 순진하고, 안 좋은 면에서는 아니 내가 배가 고프면 우리 엄마 사정을 보고 지금 조금 소리를 질러도 되겠다 싶어서 소리를 지릅니까? 배고프면 무조건 앵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의 또 특징이란 말이죠.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좋은 쪽 특징을 말합니다.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얘야 바깥에 호랑이 있어, 말 잘 들어야 돼. 바깥에 호랑이 있는 줄 알고, 또 호랑이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거 무서운 건가 보다 감으로 알고 말 잘 듣습니다. 그게 순진한 거죠.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해야 천국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굉장히 좋은 의미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내 좋은 대로, 내 배고프면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 목마르면 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로 울어대고, 어른 사정을 봐줄 수 없어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자기가 전부.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 게, 자기들은 보면 그 1장에 쭉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구변과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잘 설명할 만큼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전도도 다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림 신앙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와, 전국에서 순복음교회 은사 제일 많은 사람들을 다 모셔놓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아예 교인 축에도 못 끼울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막 그렇다 쳐도 왜 패싸움을 합니까? 이게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이유가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한 거 아니냐? 시기와 분쟁이 왜 생겼습니까? 거룩한 질투 이런 게 아닙니다. 시기와 분쟁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 싸움이에요. 왜요? 그 뒤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서 구약을 제대로 배웠어. 시끄럽다. 나는 원조 베드로 사도에게 배웠어. 아유 시끄럽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파당 싸움을 한 겁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일리 있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잘났다, 네가 잘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그 파당을 보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했다. 그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소재로 나온 내용들을 쭉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아볼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다 최고의 모델들이십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 어깨에 힘주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틀려 먹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싸움이 생기느냐? 왜 파당을 짓느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 죽이기가 얼마나 힘드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친다는 말이 그냥 치는 게 아니고, 권투 선수들이 이래가지고 주먹으로 후들이 치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한테 그냥 그야말로 주먹질을 가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죽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신앙 성장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니까. 나를 죽이는 거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나는 나를 죽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신앙의 성장의 핵심은 자아가 죽어야 된다.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가 죽어야 된다. 에고가 죽지 않으면 좋은 것들이 분쟁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도둑질하는 거 연구합니까? 안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연구합니까? 안 합니다. 남을 모함하는 거 연구합니까? 안 합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 선교, 신앙교육, 주일학교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 말도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다 맞아요. 그 싸움이 어떻게 해야 끝납니까? 자아가 죽어야. 그게 어른인 거죠.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참 부부싸움 할 때 안 죽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오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됩니까? 우리가 싸우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거야. 됩니까? 부부싸움 할 때 그거 싹 다 사라져버려요. 왜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지?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부부싸움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본 기억은 없습니다. 장래 비전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이분은 훨씬 작았겠죠.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피아노를 하나 기증을 해야겠다 해서 헌물을 해서 피아노를 탁 갖다 올렸어요. 제가 보면 교회에 뭔가를 기증을 하고 헌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눈길이 딱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을 때 넥타이를 일단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주일날에 바로 맵니다. 왜냐하면 넥타이를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은 넥타이를 맸는데 그분이 선물한 걸 맸어요. 근데 그분이 잘 못 봤어.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안 맸다고. 그래가 제가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라고 거기 맸거든요. 헌물을 하고 헌신을 하면 애정도 가지만 그런 걸 꼭 체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그 강대상이 좋은 걸 헌물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 뭐예요? 크리스탈로 착 바뀌니까 섭섭해가지고 몇 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 어디 교회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운명이 끝나고 말긴 했죠.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피아노를 헌물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흐뭇해요. 드디어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시다고 했죠. 다른 한 장로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바친 장로님이 안 보일 때 청년들 보고 저거 내리라. 왜 이 강도산, 이 강단이죠. 윗강단에 피아노가 올라가 있냐. 저렇게 내려라.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또 내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와보니까 자기 피아노가 내려왔거든. 그래서 또 청년들 불러가지고 올렸어요. 이게 몇 주일을 반복을 했어요.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피아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애매한 청년들만 주일 아침에 땀 흘렸죠. 그러다가 이 꼴 저 꼴 보지 말자 하고는 한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세월이 5년이 지났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마트에서 두 사람이 딱 만난 거예요. 두 장로님이 만났어요. 자, 만났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아니 뭐 올라가 있으면 어떻고 내려 있으면 어떻고 중간에 걸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저도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제목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원공교회 부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당회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말을 유행을 시켰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우리가 진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같이 막 싸우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조금 더 지나놓고 보면 그때 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염려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염려거리들이 한두 달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사라지는 염려거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로 염려해야 될 것 아닌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막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붙잡고 서열 정리하고 내 밑에 서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 이 말이죠. 딱 정리해가지고 너는 내 밑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도는 뭐냐? 자아가 얼마나 깨어졌는가,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는가. 사실은 성령이 지배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는 여기 물을 부어 넣듯이 이게 물질적인 단어입니다. 물질 부어가지고 가득 채운 게 충만이잖아요. 성령이 가득 채워졌다는 말은 내가 이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속에 없다는 말은 나 있는데 성령께 내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 벌게 가지고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충만하지. 그래서 내 감정이 주를 향하고 막 이것도 충만한데 기본적인 삶에서도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다 그랬어요. 바나바의 삶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순식간에 순간적인 충만이 있지만 우리 삶에서의 지속적인 충만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것은 지속적인 충만이에요. 그 지속적인 충만은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설교 시간, 기도 시간은 잘 받는데요. 회의 시간에는 성령의 다스림을 안 받는 것 같아. 맞죠? 안 받잖아요. 성령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뜻은 관철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왜요? 너무 그런 사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미숙이라는 이름이 성숙이라는 이름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리 미숙할까? 제가 아는 김미숙도 있고, 뭐 오미숙도 있고, 뭐 조미숙도 있는데, 그분들은 미숙하진 않은데, 어쨌든 예쁜 이름인데, 성숙이 조금 덜 예쁜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성숙이 조금 적게 있어요. 교회에도 성숙이 적은 것 같아요. 미숙한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자기를 죽입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맞죠? 내 교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거 맞죠? 주님이 주장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복종한다는 거 맞죠?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울도 이게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만 잠시 죽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복종이 잘 안 되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것도 많고 은사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말 안 하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일 텐데 나는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했지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붙잡아 놓으면 나는 안 돼.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 믿었으면 엉망으로 살았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제일 잘 안 할 것 같은 사람 끌어다가 목사시킨다고. 이 목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해야 될 게 다 하잖아요. 성도님들 보고 하라는 거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한 등급 위에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아, 저분들은 대단하다. 평생을 거기에 뼈묻겠다고 가가지고 사는 거, 외국에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인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진짜 대단한 거, 실제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가까이서 쭉 겪어보니까 선교사는 독립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혼자서 적진에 투하돼가지고 완전히 특수전을 하는 분들이세요. 특전사 용사들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성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가까운 선교사님들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조금 이렇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신다.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인자하시고 뭐 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상하네. 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는 제법 계세요.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것도 힘듭니다. 참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감사하다 생각해요. 현역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싸울 것도 이제 저거 말라고 싸우나 싶으죠. 안 그러세요, 권사님들? 저는 좀 그렇던데 좀 멀리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멀리. 저거 다 한때지. 아이고 젊으니까 싸우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생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100살 살면 제법 많이 산 거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오늘 자기 어머니한테 혼났대요. 왜 혼났냐? 어머니가 95세 생신이 돼가지고 가서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백수하십시오 했거든요. 어머니가 삐진 거예요. 왜냐하면 백수하라는 말은 나 앞으로 5년 있다 죽으라는 말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아들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게 다른 분들 보고 하소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백수를 해도 부족한 거죠. 제가 그 부목사 때 저 한 해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 예,
야, 우리가 인생을 70년 살면 35살이 반환점이다, 그지? 그러네요. 자기는 그때 36인가 7인가 그랬어요. 야, 나는 반환점을 돌았고 전 목사님은 한 1, 2년 더 있어야 돌겠네, 이렇게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후, 20년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인데 국내에 잠시 들어와가지고 서울 총회회관에 앉아가지고 기독교보가 있길래 그 신문을 뒤적뒤적 보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몇 살에 돌아가셨냐? 5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반환점이 26세예요. 26세. 참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인생 무상 그러겠죠. 인생 무상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종점이 없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끝이에요. 갑자기 부르시면. 요새는 갑자기 부르시는 일도 제법 있잖아요. 유예 기간을 좀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시간도 좀 주시고 정신 맑을 때 여러 가지 유언도 남기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다 운전을 험하게 하기 때문에 길에서도 가고 비행기는 어쩌다가 떨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천국의 주파수를 맞추어 놓고 살아야 신앙의 성숙을 맛보고 세상의 것들의 유한함을 알고 그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내가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저분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는 더 겸손해지고 나는 더 낮아지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흥미롭게도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이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끝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디아코네오는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집사의 직분을 행하다입니다. 섬긴다는 말이.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그 종점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되 아버지 뜻대로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이 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많이 간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손명호 목사님 문자를 받고 원래 얼굴이 딱 저기 보일 때까지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까 벌써 오셨어요. 제 설교 시작 부분에 오셨는데 이제 편하게 마쳐도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뒤에 한 절반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성장한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원리, 성경,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말은 곧 그 영적인 원리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나를 죽이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될 때 그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쉽게 순복할 수 있도록 나이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하긴 거죠. 이전보다 확실히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 앞에서 힘 빼고 있는 거니까 힘이 저절로 빠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다 순종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신앙의 성장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